지었지만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러나 늘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언제나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 큰 은혜를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인간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외부로부터 사랑과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거죠. 뭐 안 먹으면 죽어요.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항상 외부의 도움과 사랑과 그 필요를 공급받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피조물 의식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난 있을 만큼 있고 나는 가진 것 있고 관계가 좋고 뭐 내가 건강하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피조물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필요를 공급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피조물 의식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계속 죄인이라고 해요. 어느 할 없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잉태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나를 잉태할 때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양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엄마 젖꼭지를 깨물고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액츄얼 신, 자기가 행동해서 짓는 죄.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나는 의롭다. 너는 그렇지. 나는 아니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마세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 십자가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괜히 우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죄를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믿게 되면 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된다라고 말해요. 용서받은 죄인. 더 나아가서 너는 내가 의롭다고 해준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치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들은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되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까지.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 의식을 가져야 되고 죄인 의식을 가질 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죄인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필요해요. 다 같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의식이 꼭 필요하다. 넌 누구냐? 그럴 때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넌 죄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넌 용서받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이 강해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맨날 정죄를 받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의인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식이 절대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가 필요해요. 네.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죄가 용서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자녀 큰 문제예요. 언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신체언어 기관이 문제가 생겨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도록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태어나서 100일 사이에 엄청 커버리죠. 3살 이하에 엄청 폭발적으로 크죠. 그런 식으로 큰다면 30살 먹으면 아마 키가 한 5m 돼야 될 거예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성장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더하고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성품으로 성장해 가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한 20살, 30살까지 성장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장이 멎었다. 성장판이 닫혔다. 육체의 얘기죠.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 성장과 성숙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묘사도 똑같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고 맨날 부활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성장과 성숙이 멈춰요. 성장과 성숙이 멈추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또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목사님을 정죄하고 다른 무슨 성도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성장과 성숙이 멈추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빼빼 말른 교리만 남아있어요.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끝나는 겁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결혼하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그때부터 진짜 결혼 생활,婚姻 생활이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성장,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피조물의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한데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계속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셔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해요. 인간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얘기할게요. 인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특징이, 인간은 무엇인가 할 때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아서 첫째로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천사와 하나님과 인간 외에는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격이 없어요.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난리를 쳐도 개는 절대 인격이 없습니다. 개를 자식처럼 여긴다? 잘못된 거예요. 개는 절대 인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할 존재지만 개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고양이는 인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위에는 인격이 없어요. 지정의를 가진 피조물, 인간과 천사, 영적존재입니다.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정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 주님, 그분을 닮아간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이 계속 도와주신다. 그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것을 열매라고 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이 만들어 주신다. 주님을 닮다. 우리는 오랜 훈련과 연단 속에서 갈고닦아진 인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인간이 갈고 닦은 거고요. 예수님을 닮기는 어렵습니다. 됩니다. 예수님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는 이런 성품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아들답게, 우리는 양자된 아들이지만, 입양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교통케 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자꾸 닮아요. 몇 사람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사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요. 얼굴의 모양새가 아니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뭘 알고, 뭘 느끼고, 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걸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성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금 성령을 거듭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과 성장을 도와주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복음서 마치고 말미에 계속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계속 성령을 약속해요. 그가 보혜사라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기도 어렵고,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한 자리에도 항상 예수의 설교를 책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당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듭났다고 보아지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거듭났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기 아버지도 아는 사람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겠죠. 뭐 여러분 지나가는 아들이 여러분 뭐 아버지라고 마음만 달라면 거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신령한 은혜, 성령이 주시는 각각의 은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월달 내내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자녀를 위한 특세에도 여러분이 몸으로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내 마음을 바꾸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가?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켜 주신다.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바꿔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다. 성령의 열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맨날 교회 왔다 갔다 만한다고 시계추처럼 다닌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아요. 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일을 하게 돼요. 3살만 먹어도 동생 나면 기저귀 갖고 와라, 화장지 갖고 와라, 엄마 심부름을 하게 되고, 물 떠와라, 다 일을 하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재능이 부여되고 기술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하게 돼요.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져요. 가정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아들이 돼요.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요. 이런 건 어디서 자격증 받거나 어디서 가서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생특적이라고,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애를 낳으면 나는 어디 가서 할아버지 교육받은 적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자격증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할아버지가 되어버려요. 뭐 할아버지 뭘 해야지? 할머니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빠는 뭘 해야 되고 엄마는 뭘 해야 됩니까? 헌법을 명시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다 알아요. 이게 생득적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천차만별이죠. 어떤 할아버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어떤 할머니, 능력은 각양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도 직분이 주어지고, 회사나 일터에서도 직분이 주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과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령의 은사. 같이 해보세요. 성령의 은사. 은사란 말은 그냥 선물로 준다.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준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 재능이라고, 탤런트라고, 탤런트. 영화 배우 탤런트라고 하죠. 재능이 많다는 뜻이에요.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 그게 탤런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는데, 일반적인 은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오간을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사, 선물을 우리는 일반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은사라고. 신령한 은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능력을 신령한 은사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한, 병 고치고 이런 은사들을 주시면 영을 분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인격적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의 일이 필요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양식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공부하려고. 육체는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오늘 다음 세수했을 거예요. 샤워했을 거예요. 얼굴에 뭘 바르고 얼마나 좋은 걸 차려 먹고 좋은 것을 갖다 입고 얼마나 육체를 잘 돌봐요. 영혼은 안 돌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세상 강건한 것이 최고고 건강한 일을 모르고 있다고. 범사가 형통하고 성공해야 돼요. 영혼은 뭐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성경 거꾸로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성공해야 되고 강건하기를 영원하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반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막 죄 용서하고 그때 마음이 업되고 제가 전도한 어떤 대학원 생활하는 내가 복음을 전해 예수를 염두에 해가지고 구원받은 아들인데 자기 발이 땅에 안 닿는다. 목사님 요즘 제 발이 땅에 안 닿아. 어떻게 몰랐나. 그렇게 이 꽃이 그렇게 예쁜 줄 몰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하늘이 저 별이 너무 아름답다. 막 마음이 업돼가지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있었죠. 거기 그치면 안 돼요. 태어나는 기쁨은 있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어요. 신령한 데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일반적인 재능 은사를 주시고 돈 버는 것도 능력입니다. 돈 버는 재주도 능력이에요. 피아노 치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능력이에요. 똑같이 사업을 해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호황이라고 해도 이 핑계에 저 핑계에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사죠. 근데 신령한 은사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말씀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이 믿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 몸에도 내 삶에도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있다. 있을 것이다. 이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나와도 그런 성령의 은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맨 인간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똑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분쟁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은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애들은 일을 못해요. 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남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고 생명을 투자해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그 풍성한 은사를 누리게 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오늘날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제는 끝났다. 그럼 교회에서 대체 뭘 하라는 거야? 맨날 지식만 전달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만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따라 사는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능력이 주어진다.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혼이 소성하고 영혼이 성숙한 은혜가 주어지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들에게 유익을 미쳐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인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인격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이 관계 속에서 이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뭔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더 좋은 생산적인 일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 다같이 성령님이 열매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수도없이 했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해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의 은사를 누려라.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라. 계속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른다. 얼마나 답답하다. 자동차는 운전한다? 자동차는 모른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에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죠. 모른다. 그러니까 어디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끌고 가면, 와서 또 끌고 가면 뭐가 고장났다면 그거 고장난 줄 알아. 여러분, 정비업소에 가면 아주 간단한 것도 뭐라고 하냐면 2시간 걸립니다. 3시간 걸립니다. 어디가 잠깐 쉬었다 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어디 가서 잠깐 쉬었다, 아니면 자기 정비업소 저기 커피숍에 가서 앉아 계세요. 뭘 어떻게 고치는지도 모르죠. 다 됐어요. 가져가세요. 저도 가보니까 그렇다. 제가 옆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힘든데 뭐하러 여기 계시나? 옆에 있으면서 일하고 저기 가시나? 잠깐 가시나? 어디 다녀오시나? 커피숍 앉아계시나? 우린 잘 몰라요. 다들 몇 끄고 운전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교회를 오는데 성령님은 몰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매주마다 모여 교회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산다. 감사하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강조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하니까 꼭 질병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질병도 있고, 사회적 질병도 있어요.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령한 일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기회에 잘 나오시고, 또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제 몇 주 동안 많이들 나왔는데, 어제 한 번도 신청한 분이 없고 안 왔기 때문에 몇 번 더 해야 안 오면 그냥 폐쇄할 거예요. 사람도 안 오게 자리 만들면 뭐하겠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힘쓰고 애쓰자면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떤 사람이 난파를
당해가지고 구명 보트를 내려서 그거를 저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맨날 며칠 걸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배에서 딱 내려가니까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쓸 수가 없었다. 팔로 눈을 쳤는데 안전만 있었으니까 다리는 기운이 다 빠지고 팔에는 힘이 와. 그래서 배에 내려가면 우리가 뭘 안 하는 육체도 그 기관을 쓰지 않으면 그 기관이 퇴화해서 힘이 빠져. 영적인 일도 똑같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 강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애쓸 때 성령이 더욱 역사해 주시고, 심지를 돋우면 불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심지를 줄이면 점점 불이 꺼져버리죠. 성령을 소멸치 말면 그 말은 심지를 줄이지 말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에게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사를 열매를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자 하세요. 성령. 그 감동과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고개 숙여버리고 마음 바꾸고 문 닫아버리고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고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돈을 들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도 마찬가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베드로를 때리고 죽이고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자기 생각이 삐딱해가지고 벌써 고개 딱 숙여버리고 말씀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보면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 뒤에 앉았다 사람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기웃기웃거리고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분명히 암이라는데 지가 돌팔이라고 암 아니라고 계속 해보세요. 이 병원 가도 암이다, 저 병원 가도 암이다. 나는 암이라고 주장해, 아니라고 주장해보세요. 그럼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즘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8월 한 달 내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늘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 가지 주제를 10번, 20번, 30번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이거 저거 했다는 것이 쉽지. 한 가지 주제를 이번 주말에도 몇 번 했어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그 어느 한 분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내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라요. 그리고 뭔가 트렌드가 있어요. 유행이란 말이에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그래서 치유의 은사, 뭔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 설교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영적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올라타야 파도를 타는 거지. 파도를 맞으면 파도가 부딪혀서 파도에 맞아서 죽어요. 휩쓸려서. 하와이에 가서 파도 타기를 하면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서 파도가 치는 대로 따라가야 파도 타기를 하는 거지. 그 파도를 맞으면 산산이 부서지죠. 여러분, 이런 어떤 트렌드, 영적 트렌드, 교회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원래는 예배하고 하삼의 모델이 되고 하삼을 증거하는 애, 이런 애를 계속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의 하삼의 이 트렌드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여기에 계속 설교가 되어주고 실제로 기도를 해주고 그런 어떤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참여하시고
이 은혜를 부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난 몰라. 그분이 뭐라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가 내 몸과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고개를 좀 들어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위대하고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성령의 의사가 없어 방언이나 하고 뭐 그런 절대 아닙니다. 그 방언은 성령의 의사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몸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가는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다. 성령께서 은사를 못 주셔서 안타해요. 못 주셔서 안 주려는 어떻게든지 주시려고 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